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산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참 지난 한 해에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눈물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눈물은 눈 안쪽에 누선에서 나오는 투명한 액체를 말합니다. 조금씩 나와서 눈의 먼지,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눈물은 단순히 그런 기능적인 것 이외에도 사람의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줍니다. 그 자체로, 눈물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뉘우치고 한탄할 때 흘리는 회한의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눈물은 눈물의 의미를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의미의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 하여 거짓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 하나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는 자들이란 뜻의 보김이라 그 지역을 이름했습니다. 보김으로 지역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백성들의 눈물은 그냥 평범한 눈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회자될 만큼 아주 특별한 눈물,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눈물은 평생토록 잊히지 않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백성이 그렇게 소리 높여 울어야 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 생활로 살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이 땅으로 올라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앞으로도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켜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먼저 말한 이후에 이제 곧바로 2절에서 반대로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는 바로 앞장 1장에서 각 지파들이 소규모의 정복 전쟁을 펼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불순종이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온전한 순종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가나안 정복전쟁을 잘 마무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과 확고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을 남겨두어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져온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거짓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서 여호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는 결코 청사진이 아니고 잿빛 미래였습니다. 암울한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어야 했던 것이죠. 그 울음이란 것은 때늦은 후회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세대를 향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춤춰야 할 때 춤을 춰야 하건만 슬피 울어야 할 때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건만 그렇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그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주님이 책망하실까요? 눈물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히 용서하시고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만 지속적인 불신앙, 오만한 불신앙, 그것으로 그분을 기만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아니라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늦은 후회로 소리 높여 울어야 하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오늘도 우리는 뜨거운 눈물의 회개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에 용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때늦은 후회의 눈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가 속히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참 기쁨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멀어져서 이제는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